자,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날도 하나님 복의 날 주시고 축복의 날 주셔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모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식이 또 우리의 생각과 지정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이 있다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예. 무엇의 결핍이냐? 이거를 항상. 예. 무엇의 결핍? 아니, 꼭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돈의 결핍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무엇의 결핍이냐?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의 결핍이냐의 공식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무엇의 결핍이냐? 예, 무엇의 결핍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결핍을 어떤 상태로 바꿔라? 충만의 상태로 바꿔라. 예. 근데 대부분 거의 100% 이 물음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어디에게, 누구에게 속한 영역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다 여기다 다 집어넣어 보세요. 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용서의 결핍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축복의 결핍으로 문제가 생기고, 사랑의 결핍으로 문제가 생기고, 배려의 결핍으로 문제가 생기고, 존중의 결핍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기쁨의 결핍, 또 무슨 쉼의 결핍, 여유의 결핍, 또 음식의 결핍, 건강의 결핍, 다 하여튼 여간에다 들어가는 거, 음식, 건강, 용서, 사랑, 은혜, 축복, 하여튼 다 대보세요.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요, 다 그게 누구에게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고로 정답이 뭐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걸 이론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물음표에 무엇의 결핍이냐? 이것만 찾아내. 여러분 남편 몸의 결핍이냐?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의 아들 무엇의 결핍인가? 제가 뭐가 결핍돼서 저 지경이 됐나? 저 딸 뭐가 결핍이 돼서 저 딸이 저렇게 됐나? 그러면 답이 딱 나와. 왜 저러냐 묻지 마. 왜 저러냐? 왜 저러겠어? 왜? 뭐가 결핍됐으니까 그러지. 나는 왜 저러나 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볼 땐 다 여러분 자신이 충만해요? 아니죠. 우리도 결핍된 게 있죠. 그 결핍된 거를 나도 채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핍도 자꾸 채워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한 게 뭐냐? 뭘 하셨냐? 면은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장님 데리고 가서, 야, 내가 백화점 너 오늘 가가지고 내가 그냥 모든 걸 너가 원하는 걸로 옷을 사줄 테니까, 장님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지, 백화점 쇼핑 가가지고 막 500만 원짜리 막 옷 사주고 좋을까 나쁠까? 대답해 보세요. 예? 안 좋죠. 볼 수나 있어요 그거? 500만 원인지 5만 원인지 볼 수 있냐고. 볼 수 없죠. 이 눈이, 소경은 뭐에 보는 것의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딱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뭐의 결핍이에요? 일어서는 거의 결핍. 그것만 채워주면 되고, 그렇죠? 문둥병자는 치료의 결핍, 회복의 결핍, 그거 치료해주면 되고, 배고픈 사람은 음식의 결핍, 음식 주면 되고. 아멘? 남 얘기는 대답을 기똥차게 잘하는데 자기 얘기. 그럼 여러분은 뭐가 결핍됐어요? 이거 봐, 대답 못하잖아.
이상해. 사람이 남 얘기는 아주 남이니까 그냥 내가 신경 안 쓸 거니까 그냥 막 해. 근데 자기 거 얘기하라면 못 해.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을 알아야 돼. 나이가 뭐가 결핍이 있나. 그러고선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줄 대상을 찾아요. 그 줄 대상을. 그게 남편이면 남편에게 여보, 난 이게 결핍이 된 것 같아. 당신의 사랑이 결핍이 된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는 게 결핍인 것 같아. 그걸 내가 주면은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줄 남자가 대답도 달잖아. 안 줄 남자가 없어. 다 근데 뭐 왜 그 모양이냐 어쩌냐 그 상황을 주고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천수 목사님이 문제를 얘기하지 말라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은 그 결핍 증상을 더 어떻게 돼? 맞아요. 더 확장시켜. 이게 문제다. 문제라는 건 결핍이란 뜻이거든. 당신은 이게 결핍이다. 당신은 이게 결핍이다. 당신은 이게 결핍이다. 야, 너는 이게 결핍이야. 아들, 너는 이게 결핍이야. 딸, 너는 이게 결핍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게 결핍이야. 그게 문제야, 그게 결핍이 문제라 이 말이야. 그거 밤낮 얘기하면 뭐해? 뭐를 해야지? 해결해야 되죠, 해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못 하셔. 기도의 결핍이야. 그럼 누가 기도하면 돼?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는 다 합산 계산이야. 내가 못하는 거 얘가 했어. 그러면 오케이. 아멘. 또 누구는 전도를 못한다. 그럼 누가 하면 돼? 내가 해. 그분 보고 하라고 얘기도 하지만 못하면 내가 대신 하면 되잖아요. 우리 몸으로 사는 거잖아요. 몸으로. 그렇죠? 내 힘으로 다 사는 게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못하면 내가 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가다 부부 상담할 때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막 딸이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부부는 합산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부부는 합산 계산. 남편이 기도 못해? 내가 하면 돼. 그럼 플러스 100점만 만들면 돼. 남편이 10점, 나는 90점. 더하기 몇 점? 100점. 그러면 왜? 부부는 하나니까. 아멘? 아직 뭔 뜻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 니네 둘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또 누구가 성경을 잘 안 읽어. 그러면 이렇게 극성 맞은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와서 열심히 배우고 읽고 그러면 그쪽은 20점, 여러분은 80점. 그러면 더하기 100점. 그러면 완벽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위아래 존재가 아니라 수평적 존재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제 나중에 이 책 말고 다른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 타락한 지배욕, 타락한 지배욕이 이게 위아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성숙한 아담과 하와가 위아래 관계였을까요? 이게 위아래 관계였을까요? 수평적 관계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위아래 관계에서 한 몸이 만들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위아래 관계에서 한 몸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돼요. 안 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이 수평적 관계였어요. 하나의 관계였어요. 위아래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는 강자고 여기는 뭐라는 뜻이야? 약자란 뜻이거든요. 여기는 강자고 여기는 약자예요. 강자는 지배권을 갖고 약자는 지배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가 얻어먹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붙어야 돼? 강자한테 붙어야. 이게 타락한 지배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라 그럴까? 성경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라고 한 그 얘기도요. 남자가 들떨어져서 여자를 이게 돕는 배필로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수평적 차원에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가 돼서 이 에덴 동산을 충만케 다스리라는 의미였지, 이게 위아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위아래의 의식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 유교권의 문화나 우리의 삶의 이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회와 성경을 잘 아셔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사회에서 말하는 건요 달라요. 이 여자들은요 이 성경 구약 시대에 뭐라 그럴까, 사람 숫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인간 취급을 안 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이게.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처럼 공평하신 분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자에게 준 계명은 사랑하라,
여자에게 준 계면 순종하라. 그러니까 사랑, 순종.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요 이 관계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 순종은요 기능적인 차원이에요. 기능. 위치가 위아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능이 서로,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이 역할은 사랑의 역할, 여자에게 주신 역할은 순종의 역할. 근데 순종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순종이 돼요. 그렇죠? 자, 사랑하는 것도 또 무엇을 받을 때 사랑합니까? 내 아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순종하는 여자일 때 사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아래를 생각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올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타락한 지배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로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구속하고, 그러면 강한 나라는 신나지만 약한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늘 눈물 흘리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의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읽어야지, 잘못 읽으면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독단적인 그런 분이 돼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강하니까 니들한테 순종해,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 깊은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은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도 우리의 위치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 나가겠어요? 2장 처음에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 에덴 동산의 교회 27페이지, 29페이지. 자, 뭔 일이 있어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셨죠? 무엇의 결핍인가? 따라서 합시다. 시작. 무엇의 결핍인가? 무엇의 결핍인가? 이것이 문제 해결의 공식이다. 아멘. 예, 어떤 상태든 이거는 뭐 어디든지 다 들어가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집안 생활하는데도 무엇이 문제인가? 또 경제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무엇이 문제인가? 다 무엇이 결핍인가? 다 해당돼. 내 몸에도, 내 건강에 무엇이 결핍인가? 다 해당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무엇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100%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왜 생기느냐? 뭐의 결핍이다? 하나님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면 증상으로 어둠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가난도 생기고 저주도 생기고 분열도 생기고 시기 질투도 생기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건 증상이야, 증상.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지난 시간 말미에, 자, 사람은 영혼육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자, 영혼 시공을 초월한다 못한다? 초월한다. 자, 이 육은 시공을 초월 못한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이 육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음에 동시에 또 영적인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영적 세계도 마음대로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혼은 뭐냐? 영의 통로죠. 그렇죠? 이 혼을, 영적인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여주는, 영적인 것을 표현해주는, 표출해주는 그런 귀한 통로로 이 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육 안에, 몸 안에 이렇게 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면서도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은요, 이 몸은 감각적이에요. 감각이 있어요. 자, 무슨 감각이 있어요? 시각, 보는 거, 또 청각,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미각,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촉각. 자, 이런 감각들이 있어요. 이 육신에는 듣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촉각, 이런 감각들이 있죠. 자, 이런 감각들은요, 왜 우리를 육신의 존재로 만드냐면 이런 감각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라고? 이 땅의 것들을 경험하라고. 바깥에가 추우면 추운 걸 느껴야 되고, 더우면 더운 걸 느껴야 되고, 보면 아름다운 걸 봐야 되고, 그쵸?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감각들은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하신 것들을 보면 여러분, 물고기 같은 거 봐봐요. 또 새들 한번 봐봐요. 저는 이렇게 자연에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좋은 거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 보고, 또 이렇게 물고기 막 신기한 거 있으면 그런 거 보고, 동물원 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가 큰아이 가졌을 때 동물원이 그렇게 가요. 배가 이만했는데 동물원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졸랐어요. 여보, 나 동물원 가고 싶어. 그러니까 꼭 무슨 유치원생이 애기같이 막, 그래서 이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막 도시락을 막 만삭이 돼갖고 배를 막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동물원 갈 기대를 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남편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며칠을 기다렸는데 동물원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다리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울었어. 막 이렇게 울었어. 이렇게 나 동물원 가고 싶은데 나 도시락까지 다 썼는데 왜 안 데리고 가니까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아니, 이게 왜 안 하던 짓을 할까, 왜 이럴까. 근데 뱃속에 아기를 가져서 그런지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자기 하던 그거 취소하고 이제 저를 동물원을 데려갔어요.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이 그렇게 예쁘고 말이죠. 막 걔네들이 나를 막 반기는 것 같고, 막 호랑이하고도 얘기하고 사자하고도 얘기하고 막 꽃들 보고 막 이제 그 새들 막 보고 막,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동물원을 갔던 기억이 없어. 근데 이 애가 나오더니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우리 딸 대답이 훌륭한 나르는 강아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훌륭한까지는 이제 기대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날르는 강아지래. 그래서 훌륭한 나르는 강아지가 애가 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동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나 보다. 하여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 감각들이 육신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즐겁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자, 그리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은요, 밖을 여는 통로예요. 밖의 것, 땅의 것, 이 밖의 것을 여는 통로고, 그 다음에 이 영은 안을 여는 통로예요.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속이, 그러니까 밖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안이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을 항상 사랑으로 풍성하도록 이렇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속사람, 이건 속사람, 요거는 어떤 사람? 겉사람. 이건 겉사람. 자, 근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만드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요, 안 좋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또 영적인 영혼도 이 통로의 이 정신적인 영역, 지정이, 이게 왜 지정이냐면 영적인 존재가 지정이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표출하려면 이게 혼도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육이 온전하고 풍성하게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만, 또 아니면 육적인 것만, 아니면 정신적인 것만,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영혼육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의 균형 감각, 영혼육의 건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몸은 막 죽어가는데 이게 내 정신이 맑아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결핍이 무엇인가, 혼의 결핍이 무엇인가, 육의 결핍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떤 영역에 내가 기도가 결핍이 됐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결핍이 있다, 여길 채워줘야 되는 거고, 내 정신이 지금 스트레스가 많고 내가 부정적인 의식 속에 내가 이게 고통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줘야 되고, 또 내가 너무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너무 그냥 그렇게 약간 너무 과했다, 그럼 몸이 막 축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지. 그때는 기도도 쉬고 말씀도 쉬고 푹 쉬어요. 마음 편안하게. 아멘. 또 그냥 몸은 막 죽어가는데 또 어디 가야지 막 이래가지고 여기 아프면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여길 꼭 와야지 무슨 하나님 복 받는 그거 아니니까,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안방에도 하나님 계시고 다 계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육의 결핍이다 그러면 육을 채워줘야 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의 결핍인가, 저 사람이 정말 못 먹어서 또는 뭐가 부족해서 육신이 어렵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갖다 채워주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영적인 사역자이긴 하지만요, 예수님 보세요. 음식도 갖다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도 음식 갖다 줬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갖다 주냐고. 갖다 줘야 되겠어요? 안 갖다 줬어요? 갖다 줘야 되죠. 필요하면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이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육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영혼육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거, 그 사람들이 못 먹어, 그러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영혼육이 건강한데 제가 육이 약해, 그러면 가서 돌봐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몸은 별거 아니야, 그냥 영만 살면 돼, 너만 하늘나라 가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그 소리 들어봐. 어떨 것 같아요? 내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육은 별거 아니야, 네 몸이 구원받으니까 넌 죽어도 돼,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이 다 강건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29쪽 밖으로 열림 2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은 안으로 임재하는 것이며 마귀가 주는 세상은 오감을 통하여 몸 밖으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안의 세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생명 자체가 사랑으로 속사람을 열어주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속사람을 열어 돕는 배필을 통해서 서로의 임재를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보면은, 자, 그러면 영혼육 중에 뭐가 더 풍성해져야 될까? 우선적으로 풍성해져야 될 영역이 어디겠어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말씀은 육을 배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가 먼저 채워져야 겉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속이 풍성하고 내 속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을 때 나무를 보고 동물을 보고 사람들을 봤을 때도 그게 다 풍성함으로 이렇게 입혀져요. 아멘. 근데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내 속사람이 어둡고 내 속사람이 아프고 내 속이 불편하면 밖에 보는 것도 그게 누려집니까? 누려지지 못합니까? 누려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내 안을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이 있는 게 뭐냐면, 자, 내 안을 채우면요, 밖이 좀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좀 없어도, 우리 집이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어도, 이게 내 안이 풍성하면 바깥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누리게 하셨어요. 분명히 누리게 하셨는데 이 안이 먼저 충만하면 겉이 조금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 속에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 밖을 내 이 감각들을 만족시키려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돈도 있어야 되지, 뭐도 있어야 되지, 뭐 할 게 많아.
근데 내 속을 채우는 거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는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자, 내 속이 엉망진창이야. 근데 밖은 가질 거 다 가졌어. 예? 속은 엉망진창인데 겉으로는 가질 거 다 가졌어. 자, 그러면 그 겉이 누려집니까? 안 누려집니까? 안 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 안의 세계, 내 속사람의 세계를 먼저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겉이 좀 부족해도, 그 겉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것에 대한 가치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속이 엉망진창인데 이거를 다 채운 사람보다 여기가 가득, 영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겉이 좀 부족해도 그것을 전혀 부족이라고 느끼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을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마귀가 하는 작전이 뭐냐면,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게 마귀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안을 통해서 겉도 더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안이 내 안에 먼저 채워지면 밖에 있는 것도, 내 맘에 안 드는 사람도, 꼴보기 싫은 사람도 다 저게 불쌍하게 보여. 다 긍휼하게 보여.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자, 그런데 마귀는 이 안이 열어지는 것을 차단해. 여기가 단절이 돼야 돼. 그래야 밖에 신경이 더 쓰이니까 내가. 그래서 이 마귀의 방법은 안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속사람을 풍성과 감사와 에너지로 채우지 못하도록 내 신경을 어디에다가 다 바깥에다가 쓰게 만들, 밖에만 다 쓰게 만드는 거야. 밖으로만. 그래서 마치 내 속사람의 문제가 꼭 어디에 문제인 것처럼, 밖에 문제인 것처럼. 사실은 뭐의 문제인데? 내 속의 문제인데,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차단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임재감을 끊는 게 마귀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이거를 끊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단이 이 바깥의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만드는 거예요. 바깥의 거에. 얼마를 갖고 있냐, 어떤 집에서 사냐, 무슨 차를 몰고 다니냐, 또 누가 자녀들이 어떻게 됐냐, 또 남편이 무슨 직장을 다니냐, 뭐 어쩌냐 저쩌냐, 이 바깥의 것에 온갖 생각이 다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밖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내 마음에 들었다가 더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잠깐 들었다가 그게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아. 짧어. 그래가지고 쟤는 나랑 똑같이 고등학교 나오고 똑같이 공부도 나보다 약간 못했는데 제가 더 시집도 잘 가고 더 잘 먹고 잘 사네? 그럼 열받는 거야. 열받아. 그래 집에 와가지고 누구를 긁어? 남편을 긁어. 그냥 처음부터는 긁지는 않아. 속에서 천천히 밥 먹으면서 있잖아. 오늘 동창회를 갔었는데 그 기집애 있잖아. 걔 당신도 알잖아. 걔 영희 걔 있지. 공부도 더럽게 못했는데 남편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오늘 벤츠 끌고 나왔더라고. 동창회 나왔는데 나는 진짜 차도 없이 버스 타고 갔는데 걔가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좀 기분이 좀 그러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밥을 먹다가 밥맛이 날까 안 날까?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뭐라고 그러진 않았어. 그냥 당신 돈도 벌어 이런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자기 하루를 얘기했을 뿐이야. 그냥 벤츠로 우리 집에 데려다 줬는데 좀 기분이 좋더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그냥 밥을 반 공기밖에 안 먹었는데 숟가락을 쭉 내려놓더니 이제 나 들어가 자야 되겠다. 왠지 오늘 피곤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는데 거기서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남편이 들어가니까 할 얘기도 없고 긁어봤자 떼돈 벌어올 인간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열나는 거야. 그 동창회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 야, 그 다음 동장에 걔 나오냐 안 나오냐? 아, 걔 안 나온대. 그럼 안 나오면 가고. 걔가 안 나오면. 그리고 이제 걔가 나오면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깥의 의식을 갖다 보니까 자, 보는 거 좋은 거 봐야 되죠. 그렇죠? 또 뭐죠? 청각. 좋은 거 들어야 되지. 또 좋은 거 맡아야 되지.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좋은 거 느껴야 되지. 그 벤츠 타는 거는 어떤 거겠어? 촉이지, 촉. 승차감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보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음식점에 갔을 때도 말이야. 와서 문도 확 열어주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이 나라 이 시스템이 보면요. 다 그래서 그렇게 그게 다 급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자기 안이 속이 어두워진다라는 의식 없이 바깥으로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의식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신나라 할까요? 마귀만 신나라 하는 거예요. 마귀만 신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요, 이거를요 확 쳐버려요. 그걸 우리 말로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이걸 쳐버려. 왜냐하면 얘가 정신을 못 차려.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뭐에만 문을 열어? 바깥에만 문을 열어. 좋은 거,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다니는 거 이런 거에만 열을 내.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괘씸하지만 얘를 또 고쳐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칠 방법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 기도를 해도 안 해, 예배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선포가 돼도 그게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야, 끝나고 또 어디 가야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을 자꾸 하나님이 노크를 하시는데 그 속의 문을 열지를 않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걸 때려치진 않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우여곡절 히스토리가 많아요. 하나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쟤를 어떻게 저거를 사람을 만들까? 쟤를 어떻게 해야 저 영의 속사람이 제가 채워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저걸 정신을 차릴까? 그래서 이렇게도 놓고 해보고 저렇게도 놓고 해보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이제 하나씩 처음부터 다치면 큰일 나니까 한 개씩 볼만한 거 이제 이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고난. 여태까지 다 좋게 봐줬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안 보이기 시작해. 이게 점점 이제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겉이 망가지기 시작해. 그 요쯤에서 1차전에서 성공하면은 바로 여기로 오는데 1차전에서 성공을 못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2차전 또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꾸 가. 그래서 고집이 센 인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 여기까지 가야 되고, 고집이 중정도 되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고, 고집이 별로 없는 사람은 1차전에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에서 끝나가지고 바로 여기로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고집이 억지로 세. 자기가 했던 것을 이렇게 이 고집 센 것들 보면 유전적인 면이 좀 있어. 유전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 죽기까지 그냥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저거는 안 되겠다. 쟤는 아주 뺑뺑이를 돌려도 좀 심하게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1차전, 2차전, 3차전 이렇게 쭉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가면은 그래도 이 마음속에 구원받은 또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가서 엉엉 울고 회개는 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때 그 기억을 이게 다 깨지니까 볼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나가기도 싫어 이제. 동창회 동자도 싫어 이제. 왜냐면 쫄딱 망했거든. 그러니까는 뭐 옛날에는 버스라도 타고 하는데 이제 버스 타고 다닐 돈도 없어. 다 없어졌어. 그냥 쫄딱 망했어. 그러니 뭐 드문불출 집안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럴 때일수록 또 누가 많이 신방을 오느냐?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요 망하는 집을 아는 기가 막힌 촉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저 집이다 이렇게 이게 망해가는 집, 망한 집 뭐 이런 집을 따라가는 그 촉이 와. 그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딱 하세요. 자, 지금 누가 망해간다. 그 집을 가라.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이상하다. 요즘 김 집사님이 3주째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가보면 다 바깥의 모든 것들이 다 문이 닫혔고 이제 어떻게 돼 있어? 가보면은 뭐 술만 먹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드문불출하고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부르심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만나기 싫어하는데 어디는 문이 활짝 열려 있냐면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 교회는 항상 망한 사람들 환영이야. 항상 열려 있어 문이. 그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멀리하고 내 안의 세계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나가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승승장구하고 나갈 때도요. 정말 축복된 사람은요. 영의 세계가 열려져 있으면서 승승장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가 닫히면서 육의 세계로만 승승장구하는 거 이거는 옳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밖으로 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요?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순간 여기까지 밖으로 골백번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치고 또 치고 또 쳐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열면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뭐 어떤 예배 시간을 지키고 11조를 따박따박하고 그거 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겉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진단이 돼요. 자가진단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가? 그렇게 여러분이 보는 방법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가? 그거를 경험해 보면 돼요. 그거를 판단해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요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사람의 결핍이 무엇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좀 내 역할에서 내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도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30페이지.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런 통로였죠. 자, 그런데 여기 사탄은 위에서 네 번째 줄, 30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물론 주님 자신이 생명나무여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첫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식이 밖으로 열리도록 유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도 여자에게 말로써 접근했습니다. 말은 영이기 때문에 뱀의 말은 사람의 오감을 밖으로 확대시켜서 사랑의 임재와는 반대로 자신의 궁핍만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자, 궁핍이 느끼기 시작할 때 결핍이야 이게. 결핍이 느껴지는 순간 사실 아담과 하와가 결핍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상황이야. 이 밖이 완전하거든요. 완전해. 에덴 동산은 아주 최고로 얼마나 온도 조절도 자연 온도 조절이 되면 옷도 안 입고 그게 다 보일러가 그냥 몸에 다 붙어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추우면 더우면 이 몸이 옷을 안 입어도 뭐 이거 자돌 조절 온도 조절 안 해도 다 되도록 그렇게 좋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 사람이 몸이라는 게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면 춥고 낮에는 덥고 이래야 되는데 이 에덴 동산은 이 자체가 온도 조절 시스템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옷도 안 입고 그냥 다 생활할 수 있다. 그래도 추위도 못 느껴 더위도 못 느껴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밖은요 아주 100% 200% 하나님의 완전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결핍을 느낄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나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마귀가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영은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은 곧 말을 해요. 영의 통로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하와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죠. 하와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그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마귀는요, 틀린 말 했어요? 안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죽냐? 그렇게 물어봤을 뿐이야. 그러면 하와가 그래 죽는다 꺼져라 그러면 되잖아. 한마디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죽는다 꺼져라 이거는 누구의 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그건 누구 말이야? 자기 말이야. 자기 말. 자, 이게 마귀의 말이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오는 순서가 있어요. 그냥 애시당초 처음부터 들어오지는 않아요. 마귀는요, 일단 마귀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해. 근데 마귀 말이 항상 거짓말이냐? 그건 아니야. 근데 의도는 거짓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귀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11조를 떼어먹었어. 그러면 마귀가 너 11조 떼어먹었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맞는 말에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내가 떼어먹었으니까 떼어먹었다 그러지. 그쵸? 여러분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오는데 마귀가 너 주일 예배 안 갔지? 이런 얘기 안 해요. 마귀는 한 것 갖고는 했다고 그래. 안 한 것 갖고는 안 했다고 그러고. 예. 너 11조 떼어먹었지? 그 생각해보니까 진짜 떼어먹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또 그래도 네가 집사냐? 이렇게 물어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영력은 집사가 아닌 것 같아. 집사가 11조 떼어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안에 내 생각을 작동시키기 시작해. 그 내 생각에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저거 먹으면 죽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듣고 자 누구의 말로 그 말을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누구 말로 그 말을 받아쳐야 돼? 하나님의 말.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이 가득 찼으면 하와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이 가득 찼으면 하나님의 말로 그 말을 받아쳤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이 100% 가득 차 있지가 않았어요. 않았어. 자, 몇 프로 있었냐면 50% 있어. 죽을까 말까니까. 에? 죽을까 말까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그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라는 가능성, 죽음에 대한 가능성이 100%에서 몇 프로로 낮아졌어요. 50%로 낮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해.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과 결합이 되다 보니 결합이 됐어. 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반, 내 생각 반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내 생각을 하도록 지으셨거든요.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이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마귀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 이거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이 하와에게 머릿속에요. 하와의 머릿속에 50대 50이야. 반대반. 반은 하나님의 말씀, 반은 자기 생각. 근데 마귀가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귀가 하와의 머릿속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50대 50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과 자기 말이. 그런데 마귀는 어디에 집중했냐는 거예요. 하와의 말.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했어. 그거 있잖아. 먹으면 이제 안 죽는다? 그리고 있지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머리 내면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을 집중해서 거기로부터 유추해서 그거를 50%를 몇 프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100%로 만들어 버렸어요. 100%로 만들어 봤어.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로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로 이거 먹으면 진짜 죽어? 정령 죽어? 진짜 죽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에 의거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야 내쫓아. 예수 이름은 마귀야 꺼져라 그러는데 내 속에 반반이 있어. 마귀가 먹을 음식이 내 속에 있어. 그러면 꺼져라 그러면 잠깐 꺼져. 그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이 남아있으니 다시 오죠.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집을 청소를 다 해줬더니만 몇 명을 데리고 왔어? 일곱을. 야, 친구네 집에, 야, 저기 진짜 좋아. 쟤네 집 있지? 청소 싹 돼 있어. 우리하고 다 놀러 가자. 그러고 7명 다 데리고 왔다니까. 그러니까는 애시당초 안 내쫓을 게 날 뻔했어. 그쵸?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될 걸 7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얼마만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붙는 마귀 숫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내 생각과,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내 생각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갈고리를 딱 찢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마귀가 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이 생각들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초청장이 된다 이거예요. 초청장. 그 초청장을 계속 발사를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새끼야 꺼져라. 그러고 초청장 발사. 그러고 계속해. 그러니 마귀가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초청장을 계속 주니까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잠깐 나가. 그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권세가 있으니까 나가긴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갔다가 멀리도 안 가. 야, 얘 조금 이따 다시 불러.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멀리 가지 마. 얘 조금 이따 5분 있다 다시 부를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냥 여기 서 있어. 여기 속에 있다가 여기 서 있어. 서 있다가 얘 5분 후에 정상적이 된다. 정상적이라는 게 누구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거야? 내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거야. 그 예배 시간에 여기 가서 목요 세미나 와가지고 1시간 10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1시간 10분 동안에는 네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들어가. 그러다 이제 밥을 먹는 순간 글쎄 말이지 우리 남편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우리 딸이 속이 새기고 내가 아주 그냥 미치고 팔짝지어 하는 순간 마귀가 여기다가 어디로 되겠어? 밥을 먹는 순간 동시에 같이 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명심하셔야 돼.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래가지고 언젠가 제가 여기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데 이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마귀가요 이 본당 이 안에 못 들어와요. 마귀가 저 바깥에 쫙 군대 배열해 있듯이 쫙 서 있어. 바깥에 저 현관문 밖으로 이렇게 쫙 서 있어. 근데 주인이 다 있더라고. 그게 마귀들이 주인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는 여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이 성령 안에 여기 전 안에 못 들어와. 그 주일날 예배 1시간 이제 1시간 반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들이요 주인 찾아 이제 들어가는 거야. 다시 야 우리 주인 저기 나온다 그러고 들어가고 또 우리 나온다 이게 들어가고 쫙 서 있어요. 이렇게 진짜로요. 쫙 서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근데 아쉽게 한 중간쯤 저 슈퍼마켓 가니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거기까지 가는 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우리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야 이겠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쯤은 영의 눈이 보였으면 좋겠어. 여기 지금 다 뭐가 있는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한 5분 정도는 왜냐면 계속 보이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그냥 한 5분도 길래나 한 1분이나 2분 정도 이 영적인 세계 여기 지금 다 있어. 뭔가가 있어. 이 안에도 다 지금 다 있는데 이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무서워요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이게 천사와 마귀가 실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지금 있는 거야. 이 안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과 위배되는 내 생각을 갖는다는 거 이게요 우리는 은연중에 미워하고 은연중에 실망하고 은연중에 섭섭하다고 여기고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순간적으로 그냥 살짝 시기하고 살짝 질투하고 그냥 대놓고 하지는 않아. 이 정도 실력이면 대놓고 하진 않아. 그냥 은연중에 살짝 이 정도야. 근데 그 은연중에 살짝에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그냥 우리 안에 이 마귀가 말이죠.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금식하는 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금식을, 에너지를, 육의 에너지를 차단해봐. 밥 먹이는 거를 차단해. 차단해버리면 보는 거, 듣는 거, 매가리가 없어져. 이게 보는 것도 정신이 없어. 어디 쇼핑 가자. 아, 싫어,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먹자. 이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맥이 쭉 빠져. 그래서 영의 세계를 여는 하나의 방법이 금식이에요. 금식하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금식도 근데 이렇게 골골한 사람은 항상 이 바깥의 상태가 이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몸이 약한 사람, 골골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 바깥에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약한 사람 있잖아요. 뭐 한 번 먹고도 아유 어지러 가서 쉬어야 돼. 이런 사람들. 그래서 노인들이 되면은 영안이 열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몸이 바깥에가 메가리가 없어. 우리는 축복이야. 다 늙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 20대 30대 애들 펄펄 뛰는 애들 그런 애들 보고 이거 여기 세계 열으라 그러면 안 열어. 못 열어줘. 우리도 그때는 그랬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20대 때 10대 여러분 와서 이렇게 극성맞게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거기 안 했으니까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 몸이요 너무 펄펄 살았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 힘들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요. 그런 애들 다 때가 되면 다 늙어. 다 늙고 나같이 50대 60대 70대 80대 될 날이 와. 요즘은 또 100세 시대래. 100세가 되면 이게 지금보다 어떨까 상태가 더 안 좋죠. 그러면 영의 세계는 열어지도록 돼 있어요. 이천수 목사님 맨날 75세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75세까지 그냥 있어봐야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맥이 빠져. 그때부터는 영의 세계가 자연적으로 열어져.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도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이게 되지 않고 그냥 나이만 먹으면요 더 억울해. 막 해야 될 걸 많은데 몸은 약하지. 막 이가 갈리니까 막 입으로 막 그냥 애들 막 조지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서 늙으면요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또 내려가서 설날 때 절하니까 75세 얘기를 또 하셔갖고 전 지금도 75세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상태가 제가 75세라고. 아니 굳이 뭐 75세까지 뭘 기다리냐. 그냥 지금이 75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지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설교 들을 때 나는 지금이 75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몇 살이냐? 75세야. 여기 계신들보다 언니일 수 있어. 언니.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육신의 나이로 치지 나는 75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이제는 이제 길이 열어지는 이 때가 됐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깥의 것이 메가리가 없으면요 이게 영이 열어지도록. 그래서 이게 완전히 차단되는 게 뭐냐? 육신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되는 거. 이 육신이 죽어. 그럼 뭐만 남겠어요? 영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 뭐 죽으려면 아직 더 있어야 되니까 이게 마귀가 죽으려면 기다리면 안 되고 마귀가 그날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현재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안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안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를 공격해. 자꾸 내 생각을 공격해. 그래서 거기다 갈고리를 딱 걸어. 갈고리를 걸은 다음에 바깥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뭐냐면 나는 누가 원망이에요? 누가 문제예요? 물론 그 사람 문제긴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라고 느끼지. 근데 그거 이전에 먼저 내 안이 채워졌냐? 그게 1순위예요. 항상 내 거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것이 문제가 이만큼이었다는 문제가 내 속이 채워지면 이만큼으로 줄어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 누구든지 다 어떤 결핍 증상들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근데 그 결핍 증상들이 실제로는 요거밖에 없는데 내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결핍 증상이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여. 그래서 요만한 문제가 커 보이는 거야. 이렇게 커 보여. 그러니까 막 바위에 막 진 눌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면 이 커다란 실제로 문제가 큰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하게 보일까? 조그맣게 보여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열어졌냐 안 열어졌냐를 아는 방법은요 밖에 문제가 크게 보이냐 작게 보이냐 그거가
하나의 체크 방법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모든 게 다 쥐똥만해 보여. 진짜로 그냥 다 할 것 같아.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별로 어렵게 보이진 않아요. 뭐 하다가 아니면 말고 그냥 심플해. 그래서 어떤 아시는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여자 중에 이현아 사모님처럼 머리가 단순한 사람을 처음 봤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제 말씀으로 딱 받았어요. 그래, 단순해지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이 살으라 그러면 살고, 그만하라 그러면 가고. 아멘? 그래서 제가 저희 개척교회 할 때도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문 닫고. 그러면 되지. 그거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으면 안 되면 되지. 그걸 뭐 되게 하려고 그러지 말자. 기쓰지 말자. 우리 남편이 나보고 내 손을 붙잡고 고맙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럼 남편이 해. 그냥 되는 대로. 한 사람이면 한 사람, 10사람이면 10사람, 예수님도 12명인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거는요. 이게 많은 대중을 끌어모으는 거는 쉽지만요. 제자를 삼는 거는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카운트 하실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제자를 카운트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정말 한 명의 정말 신실한 제자, 그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냥 하면은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육신적인 한계,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못하면은 내가 못하면 그 다음 누군가가 또 와서 할 거고. 아멘? 그래서 누구의 일만 이루어지면 돼요. 아버지의 일만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걸 꼭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 나와서 하면 되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뭐 이제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컸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끔가다 내가 죽으면 얘네들 누가 키우지? 그럼 성령님이 네가 죽으면 내가 키우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의식이 아주 충만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잘 키워야지. 막 어떻게 해서 엄마니까 책임감이 막중해가지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이 골통 뒷쯤에서 네가 죽으면 내가 키우지.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고 다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의식으로 내 안을 채우느냐. 먼저 나부터. 자, 그래서 첫날 제가 얘기했어요. 누구부터 잘 되자? 나부터 잘 되자. 나부터 충만하자. 아멘. 자, 30쪽 중간 여기서 사람에게 선악과 얘기합시다. 선악과. 자, 위에서 아까 읽었는데 그 다음에 선악과를 봄으로 시각이 더 풍성해질 것 같이 보였고 그것을 먹음으로 미각이 만족할 것 같이 보였고 그것을 먹음으로 지혜로울 것 같이 느꼈습니다. 선악과가 사람 자신보다 더 귀하게 느꼈습니다. 예, 자, 이 선악과라는 거. 그래서 이 선악과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냐면 자기 기준인 거야.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듣기에 좋고 내가 냄새 맡기에 좋고 내가 맛보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거. 이게 뭐다? 선악과야. 선악과.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라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보기에 좋은 거. 근데 하와가 바로 그걸 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를 먹었고 자기가 보기에 맛있는 걸 먹었고 자기가 듣기에 좋다라는 사단의 말을 들었고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라는 과일이 그 선악과라는 그 과일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취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이 원하는 거를 취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선악과야.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요.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고 내가 보는 거를 보길 원하고 내가 가는 거를 가길 원하고 내가 먹는 거를 먹는 걸 원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선악과예요.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거.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소주 한 잔 있는데 이거 저는 정말 먹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리고 좀 들어봐. 이렇게. 뭐라 그러시나? 그럼 속에서 하나님이 먹어라 그럴 땐 먹으세요. 근데 먹지 말아라 하면은
안 먹어야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자,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고치려고 할 때, 자, 쉽게 말해서 술 먹는 거로 얘기합시다. 술 먹는 거. 자, 술을 먹어. 술을 먹는 사람의 특징 먼저 처음에 뭐냐면 생각이 나요. 생각. 아, 술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 자, 그러면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요? 몸 중에 어디? 파트로 얘기해. 파트. 마음이 움직여. 자, 생각해봐요. 자, 제가 지금 술 한잔 먹고 싶거든요. 근데 술이 여기 없어. 어디에 있냐면 저 슈퍼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게요? 그쵸? 발이 움직이지. 발이 움직이죠. 그쵸? 자, 발로 슈퍼에 갔어. 소주를 한 병 샀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왔어. 그 다음에 뭐 신체 중에 뭐가 움직여요? 그 다음에 손이 움직여요. 손. 그 다음에 손으로 한 잔 따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먹어요. 자, 보세요. 생각이라는 대문이 열리면 대부분 술 먹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입으로만 먹지 않은 걸로 생각해요. 입으로만 안 먹는다고 생각해. 근데 이미요, 발이라는 대문을 허용하고 손이라는 대문을 허용한 상태에서 입만 안 먹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생각한다고 다 움직이냐?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고 이 생각을 실천하면 이 생각은 속이야. 속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건이 안 일어나. 아무리 하루 종일 소주 생각 아무리 해도요, 그 사람 중독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잔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발이 통과가 돼야 돼. 발이.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생각한 사람은 은연중에 뭐가 움직이냐면 발이 움직여요. 발이. 이 발이라는 첫 번째 대문을 허락한 거야. 그 다음에 손이라는 두 번째 대문을 허락한 거예요. 세 번째 입이라는 대문을 허락했을 때 이 술이라는 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1번 대문 다 열어놓고 2번 대문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3번만 차단하려고 해. 자, 여긴 잘 실감이 안 가나 보다. 왜냐하면 술을 잘 안 드시니까. 자, 다이어트 얘기해보자. 다이어트. 내가 좀 살을 3kg를 빼야 돼. 근데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 밤에 막 한 11시쯤에 라면 착 끓여가지고 먹고 거기 신김치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고 싶죠? 예? 예, 먹고 싶죠? 자, 그런데 방에 앉아가지고 라면 먹고 싶다 그러다 자면 라면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은연중에 내 발이 어디로 가? 부엌으로 가. 이제 좀 반응이 오네. 부엌으로 가요. 자, 그럼 발의 대문을 열은 거야, 안 되는 거야? 열은 거야. 이 대문이 열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속전속결해요. 라면 어딨냐? 그럼 아들아, 너 가서 편의점 가서 라면 사와라. 엄마 지금 그거 꼭 먹어야 돼, 이거. 엄마가 애가 들어선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러냐? 먹어야 돼. 그래, 발이 이제 사와.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어떻게 해? 손으로 라면을 끓여요. 그쵸? 불 켜고 라면 끓여. 그 다음부터는 뭐 쉽죠. 그쵸? 먹고 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는 거 후회. 왜 먹었지? 후회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요, 반드시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야. 여러 단계. 자,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그래. 그냥 아유, 집에서 기도하나 거기 가서 기도하나 똑같은 건데. 근데 그래도 첫 번째 뭐를 허락해 줘야 돼? 발이 움직여줘야 돼요. 발이 움직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발로 일단 오면은, 여기 오면 그 다음에 손과 입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처음에 시도가 발이에요. 발. 근데 우리 발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발의 구원. 발이 구원받아야 돼. 발의 구원.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발의 구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컴퓨터 가고 싶어도요, 이 발이 가주지 않으면요, 무슨 제조를 하냐고. 여기만 떠다가 컴퓨터에 앉을 수 없잖아요.
발이 가주니까 하는 거예요. 발이 가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역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왔어요? 발이 왔죠. 아무리 생각하고도 발이 안 움직인 사람은 여긴 못 오는 거예요. 발이 왔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신체가 다 따라오잖아. 발이 오면 내 몸이 다 붙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내 발로 내 몸뚱아리를 여기를 갖다 놔. 그러면 누군가가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들려. 어쩔 수 없어. 그냥 귀막에 틀어도 들려. 마이크 얘기하니까. 그 들려. 그 들으면 생각이 또 어떻게 돼요? 바꿔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와가 마귀 말 들었어. 근데 뭐 죽을까 살까 했다고 치자고. 생각은 자기 생각이니까 말을 그렇게 했어. 근데 발이 안 갔으면, 발이 그 선악과 밑에까지 안 갔으면 안 먹었죠. 발이 갔다 하더라도 손이 안 떠졌어. 내가 절대로 손을 올지 말아야지. 여기서는 만세금지야. 그러고 절대로 내가 이 선악과를 안 딸 거야. 이러고 있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근데 보세요. 입으로 선악과 먹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했다고 치고,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생각을 했다 치고, 발이 허용을 했어. 발에게 허용을 했어. 그 다음에 또 손이 허용을 했어. 그러니까 입이 허용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기부터 생각이 안 나면 됐을 거를, 설사 여기가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여기 1번 대문, 2번 대문, 3번 대문을 다 열어줬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요, 그래서 다이어트 아무리 날씬해지고 싶으면요, 발로 가지 마. 부엌을 냉장고도 가지 말고 하여튼 이 발을 꼭 묶어놔. 그냥 꼭 묶어놔. 발에다 수갑을 채워. 그리고 바로 자. 그냥. 그러면 그날 밤 전날 먹고 후회할 일은 없어요. 아침에 얼굴 띵띵 붓고 이럴 일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안으로 여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상대방을 만나는 축복. 왜? 상대방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영은 영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서로의 궁핍을 채워주는 존재가 됐으면요, 우리도 지금 어디서 살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살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결과를 가졌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 의식을 통해서 마귀가 그 의식을 공격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자, 이 아담은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 속을 채울 수 있거든요. 필요를 채우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관계야. 근데 거기서 쫓겨났다는 뜻은 그 환경에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자, 에덴 동산에서는 자정온도 조절기가 있어가지고 굳이 옷을 안 입어도 되는데, 이게 밖으로 나와버리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보니까 춥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옷을 입어야 돼. 그렇죠? 먹을 게 거기는 그냥 있으면 다 있어. 그냥 뭐 생판 다 먹을 게야. 근데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땅을 갈가야 돼. 그렇죠? 땅을 해서 음식을 뭐를 씨를 심고 그걸 또 노동을 해서 이래야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내 몸을 살게 하려면 그런 일을 해야 돼. 노동을 해야 되고 힘들여 일해야 되고 땅을 파야 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들을 너도 도와야 돼. 말 안 들어. 그러면 야단이라도 쳐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서로 궁핍의 관계, 서로 힘든 관계.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배하게 되고 한 사람은 지배를 당하는. 그래서 강자의 필요를 약자가 채워주고, 약자는 자기한테 그런 힘이 없어요. 여자는 그런 약하잖아. 그런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붙어야 돼? 강자한테 빌붙어야 돼.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이 타락한 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태를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부부 관계는요, 이거는 동일한 관계고 수평적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만 남편에게는 이런 역할로 수평을 유지하고 아내에게는 이런 역할로 수평을 유지해라 하신 그 말씀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예요. 그걸 아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문제가 커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피지배의 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나는 지배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그게 그런 줄 알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여기 32쪽. 자, 32쪽 위에서 5번째 줄. 그 후로부터 모든 사람 관계는 지배와 굴종이라는 비참한 사망의 법이 지배하게 되었고, 지배하는 자는 이웃을 누르고 빼앗을수록 자신은 더욱 고독하고 불안하게 되고, 눌린 자는 한과 분노를 안고서도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누르고 지배해야 하며 동시에 누구로부터 눌리고 빼앗게 하는 운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지배와 피지배자, 예, 강자와 약자의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복한 예수님의 그 땅에서, 그 영적인 가나안에서 살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예수님,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2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정말 내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법칙, 사랑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며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며 이 바깥의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하나님 늘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영적인 증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